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격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적 만남, 이 인격적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는 그런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해관계다, 그렇죠? 이해관계에 가깝단 말이죠. 때론 많은 경우 이 두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격과의 격의 만남이죠. 격이라는 말은 뭐냐? 존재한다. 단 하나의 존재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어떤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에서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격적 만남이죠. 인격의 만남이죠.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 과연 어떤 관계, 목적, 의미, 이런 어떤 관계로 만나는 것인지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서로의 필요에 대한 만족을 위한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짚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부분 나오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가 믿고 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 만남의 실제 예입니다. 뭐라고요? 믿고 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에 대한 신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경계심이 더 클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다, 어렵다? 참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 만남이 어렵다.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만남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본의 아닌 의심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도 하잖아요.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나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거든요. 몸만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격과 격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뢰를 하고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처럼 들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것이고, 그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듣는 순간 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뢰함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눈높이를 좀 낮춰주신 거죠. 즉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해한다가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 그죠? 그럼 우리가 직역을 해봐요. 언더가 뭐예요? 아래죠. 스탠드는요.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더니 내가 너 말을 이해했어 했을 때 이 understand은 내가 몸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에서 받아들이려면 내가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죠. 이해했어. 이거는 받아들인다. 내가 네 발 아래 낮춘다. 재밌죠? 그러나 반대말은 뭡니까? No understand. 나는 너 발 아래 낮추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하려고?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앞에 목이 더 뻣뻣해요. 이해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안 그런가? 내가 뭐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과 인격적인 만남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아래 숙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다 너희에게 준다. 이거는 언더스탠 정도가 아니라 언더스탠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감이 점점 더 쌓여지고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사회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인격적인 이 관계를 올바로 잘 언더스탠, 겸손히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적용적인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살아왔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삶에 적용해 나갔던, 대응해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 곧 내 안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니?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진짜 이유, 너희의 현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게 우리가 이해돼야 언더스탠드가 돼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그 자체 아무나 할 수 없죠. 그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격의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 놀랍다. 와 저런 기적과 이적이 있나? 저런 표적이 있나?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단어거든요. 표적, 목표죠. 그 행한 표적, 목표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 신기하다 이 정도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 배고파요. 일단은 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죠. 우린 사람이고 거기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표적, 목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배만 부르면 좋다 이거죠. 당신은 그 빵만을 나한테 제공해 주면 제가 뭘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배할게요. 아 기도할게요. 말씀 보라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늘 나를 내 배를 부르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줘야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나는 안 그런가? 침대에 누워서 편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다 구분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야, 사실 진짜 내가 얘기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자신의 어떤 욕망, 이익을 위한 이해관계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그거 너 잠깐 배부른 거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또 배고플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 네 몸도 다 썩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죽을 텐데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너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그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영원히 영생을 주는 음식 그것을 위해서 일해라. 자, 일해라. 여기서 일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목사님 일해야죠. 그럼 일이 곧 뭐예요? 나의 삶의 에너지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든 연봉 많은 데 찾아가서 뭐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여자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시는데 와 1년 연봉이 뭐 100억이에요 100억. 그래서 한국의 각 그 동해 서해 제주도 이렇게 부두마다 개인 요트가 하나씩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면서. 근데 그 여자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일을 갈면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냐 그랬더니 그 야구 해설가가 되고 싶었대요. 왜 갑자기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만점을 맞았는데 그 체육 시험에서 야구 시험 하나를 틀렸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구에 관한 걸 다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서, 되게 엉뚱하긴 하죠. 근데 제 마음에 좀 짠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혼자 살아요. 나이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외로운 느낌을 받아요. 딱 보면. 그래서 자기는 비혼주의자라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과연 저 여자분한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늘 알려주는 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인격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다운 격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 무엇이 그 일인가? 믿는 것이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한 거죠. 바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영생의 음식을,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 일이 뭘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게 일이구나.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내가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섭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생산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 영생의 떡이 돼서, 빵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먹어라. 그걸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펼쳐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허락하셨다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조건이 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고, 다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필요다. 우리가 본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본업이 세상 일이 본업이 되면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것은 다 필요에 의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더 근본적인 사람이 해야 할 본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하면서 나름대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갖고 계신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뭘 했다고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해놓고는 또 빵을 달래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뭘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믿는 게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이유는 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어떤 여가도 좀 누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 그런데 믿는 게 일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은 도대체 뭘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혼자 해요? 파트너가 있거나 뭐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논의하고 상의해서 막 일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고 이해관계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갈등도 있고 배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락하신 관계가 결국은 뭐랍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일이 믿는 일이다. 즉 마음이 진심으로 만나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만나는 일. 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 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 자신들이 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난다. 뭐 그런 비슷한 걸 준다는 얘기냐. 자꾸 본인들이 아는 상식에서 자꾸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맞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슨 이게 아니라 우리도 아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준다는 거냐? 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말씀은 있는데 제가 다른 어디서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서 뭔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자꾸 앞서 나가려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면 헷갈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자꾸 하는 바람에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올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도 그들의 갖고 있었던 교만과 오만, 예수님 발 아래, 하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노 언더스탠 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맨날 제자리 결론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쉽게 원망도 가능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알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잘난 척을 하는, 그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예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자체가 이기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기심이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즉 죄는 우리가 알지만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만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열매예요.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빵을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한 것이 헷갈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고락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조금씩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인격은 곧 상대방을 보면서 또 통해서 나의 생명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격은 격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알지. 혼자 사는 사람은 왜 고집불통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왜 온화해져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나의 자기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조절하고 자제하게 되고, 그렇죠? 그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또 나한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그러면 나는 화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죠?
내가 그 사람에게 편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 나를 그렇게 똑같이 대해요. 그럼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격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격과 격이 거울처럼 비추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비친 거예요. 맞죠? 비추러 왔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비춰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이 밖으로 나와서 날 봤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안 그래요? 근데 남이 나를 얘기해 주든가 거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생겼는지 알지. 내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등을 여러분 스스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게. 근데 죄는 뭐예요? 이기심.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생긴 거죠. 곧 사람의 인격은 영생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바로 그 영생의 떡이 곧 나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곧 영생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만남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인격적 만남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생으로 가는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더 이상은 죽음의 절망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기 예수님은 저 위에 어떤 그 황금이 막 발라져 있는 어떤 왕궁에 앉아 계셔야 되고 사람은 저 밑에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의 저 위에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에 대한 해석이 다 그렇잖아요.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히 내려오셔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살아가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라며. 왕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아닌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네. 무슨 말이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좀 나보고 십자가에 올라가라는 건가? 예? 부자 청년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 길이 뭐야? 저렇게 채찍에 맞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집도 없이, 예? 맨날 먹을 것도 그냥 여기저기 구걸하듯이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나보고 저렇게 살으라는 거야?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주고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건 특별한 어떤 사람 얘기고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 사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풍성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과 뭐가 내가 다르죠? 결국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곧 영생의 회복된 만남이라고 이렇게 35절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이 만남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완전히 섭취돼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음식 이렇게 막 재료가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 입을 통해서 막 씹다 잘게 씹으면은 사실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다 가루가 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섭취되죠. 그 결국 다 배설물로 사라지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성분들이 내 몸에 에너지가 돼서 각자 위치로 가서 내 몸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아멘?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과 피를 먹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영생이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섭취가 되면 그 에너지가 내 몸에 발생이 돼서 내가 영생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생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먹을 걸 눈에 보이는 걸 좀 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잘라서 먹으란 얘기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니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못 믿는다. 와,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못 믿어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예배 끝나고 가면 뭘 해야 되는데 장사할 사람 장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수만 가지를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대상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인격들이 그 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격들의 에너지를 내가 뿜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없는 거죠, 거기엔. 그 인격이, 그 격이 더 커버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생? 구원?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중에 보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필요를 채워나가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된 이해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알 리가 없죠. 여기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앙의 현주소예요. 따라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뭐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영생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 정도 못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더 지혜 주시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원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기뻐요. 제가 이미 봤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책을 제가 대여해 준 분도 있고 오늘 또 몇 사람 제가 대여해 줄 겁니다. 죄송해요. 책을 줄 수는 없고 열심히 잘 읽으셔서 궁금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정말 이게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대신에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건 뭡니까? 그런 영적인 도움에 대한 툴들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면 혼자서 애써서 알아내는 시간보다 얼마나 단축이 되겠어요. 꼭 그걸 탐독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 곧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스스로 믿음 가운데 훈련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잘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에 있어도 그냥 이해관계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곧 인격적 만남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내어드리는 거다. 맞죠? 예.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의 모든 걸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뭔만입니까? 인격 모두가 다 함께 동반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다 주셨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몸과 피를 줬다는 건 다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인격, 마음에 있는 성품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모두 흘리셔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손이에요. 손. 하나는 못이에요. 못. 하나는 바라보다는 뜻이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지금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놀랍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바라봅니까? 성경은 사람의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을 부를 때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창조하고 지어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늘 갈망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치 마음의 나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영생의 빵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런 것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정희 목사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안 하죠. 지금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요. 즉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이 제 안에 있고 그것이 영생의 빵이라는 그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인 그 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제 말과 제 마음의 진심과 제 인격과 품격에 다 섞여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먹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 몸과 피라는 게 예수님의 몸과 피, 즉 예수님의 인격과 그 품격을 성품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맞죠? 그 외에 정서적인 게 있어요. 문화적인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살잖아요. 그런 건 다 어디서 옵니까? 사람 마음에 인격에서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줬는데 어떻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게 어느 순간 주파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니까 불꽃이 탁 튀는 거잖아요. 왜 가슴이 냉랭합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인격적 만남이 없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왜 그립죠? 왜 보고 싶죠?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느껴지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 느껴지십니까? 온통 예수님 뿐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마치 주의 만찬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모두 섭취할 때 정말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듣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만나처럼 그렇게 좀 예수님 그 빵 만들어서 저 주세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빵을 달라는 거잖아요. 자꾸. 따라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을 항상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진정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에 대한 구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매일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배고파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고 있는 증거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결코 사회적 이해관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영생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